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제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계셨습니까? 주 안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배우니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토보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인사 말할 말의 내용이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앞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 은총이 청년은 왜 안 하시는지 저하고 눈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5대 제사회 중에서 그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목제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화목제는 왜 드려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린다 그랬어요. 누구와 화목입니까?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굽니까?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화목제는요, 특별히 드리는 그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이렇게 하니까 네 가지로 보이죠? 세 가지로 드린다 그랬어요. 뭐에서 드려요? 감사제로 드려요. 감사. 또 하나는 자원에서 드립니다. 또 하나는 서원에서 드려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리는데 뭘로 드려요? 짐승을 통해서 드린다 그랬습니다. 비둘기를 제해서 짐승을 통해서 드립니다. 자,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데 이 번제와 다르게 번제는 모든 짐승을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고기는 안 태워요. 고기는 안 태워요. 특징이 속에 있는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간의 껍질, 아마 그것도 기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단에서 태워서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이 특별히 화목제는 먹는 제사다. 먹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먹는 데.
그래서 이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화목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즐거움 빼면 아마 재미가 없을 거예요.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 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금식하면요 또 안 먹어보세요. 시간은 많은데 참 재미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TV에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먹는 즐거움이에요. 그냥 생방, 뭐 생생, 뭐 맛 찾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우리 또 사모님도 TV 얘기한다고 또 약간 마음이 그런가 본데 어떻게 보는 걸 나오는데 그래도 제발 좀 TV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보는 걸로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TV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참 먹는 게 그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먹는 것은 화목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타락의 첫 번째도 뭐예요?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뭡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의 관계가 있지만 때로는 그 먹는 것 때문에 진짜 먹는 거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뭐? 화목입니다. 화목. 그런데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또한 내 마음과 생각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 무너진다는 것도, 여러분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특별히 감사제는 왜 드려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삶 속에 있어서 특별히 이 화목제는 자원함으로 드리는데 뭐 강요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사해서 드려요. 그냥 사소한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서원을 통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소 3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응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버립니다. 이렇게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요, 아마 여러분 마음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삶 속에 서원 안 해본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 되면요 내 이렇게 할게요. 아니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것 정말 내가 이렇게 또 한 번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게 다 서원인 거예요. 서원. 안 갚으신 분들은 앞으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다 갚으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은 나는 잃어버렸어도, 따라합시다. 나는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서원제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자원제라 그랬어요. 이 자원은 낙헌제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낙헌이라는 말은 즐거울 낙자를 써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사도 아니고 서원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자, 번제, 소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화제 중에서,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장 즐거워하실까? 저는 답을 가르쳐주고 말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입니다. 왠줄 아세요? 자원함으로 드리기 때문에. 자, 의무적으로 드려요. 번제나 소제는요 매일 아침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자녀나 누가 야 너 이것 좀 사와 해서 가져가는 거하고, 아니면
저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어느 날 아이고 엄마 내가 이거 엄마 좋아할 것 같아서 지나가다 보니까 옷이 하나 걸려 있는데 뭐 별로 비싸잖아. 한 30만 원밖에 안 해. 그래서 내가 이거 사왔어. 얼마나 좋아요. 비쌉니까? 낮출까요? 지나가다 보니까 치킨을 주는데 보니까 4,900원이야. 5,000원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한 마리를 사가지고 딱 와서 엄마 이거 오다 보니까 아빠 이거 오다 보니까 이거 맛있는 것 같아서 내가 사왔어요.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너무 안 사오니까 전화 와가지고 야 나 치킨 먹고 싶다. 그것도 10번 해야지 한 마리 사올 똥 말똥.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관계예요. 이 화목제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의무적인 것보다는요, 자발적인 감사로 드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더 즐거워하신다. 즐거워하셔요. 여러분 감사로 예배 드리시고요. 감사로 하시고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막 제발 좀 예배당 청소하러 오십시오. 이렇게 안 해도요. 막 와가지고 그냥 청소하고. 왜 왔어요? 저 청소하러 왔어요. 그냥 오지 마세요. 그래도 왔어야 막 길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제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중에 뭐냐면 이 화목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나 또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우리가 원해서 왔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오셨나요?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화목제물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번제로 온전함으로 다 드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성막에 내려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기꺼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려고 자기를 헌신대로 내어주신 그 모습을,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그래 감사해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되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의 관계를, 나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여러분 나온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모습 아니에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성숙한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숙된 신앙의 모습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안 되지만 환경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싸워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가는 그 모습, 그래 에이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해 그러다가도 에이 그냥 어차피 하는 거 내가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자 까짓 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게 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의 관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장을 통해서 이제는 네 번째 제사 이 속죄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저희를 축복합니다. 자, 이 번제는 올라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소제는 주미나라 그러지 않고 미나라 그랬다. 미나라 그랬어요. 미나. 그 다음에 화목제는 셸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샬람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주로 나눴던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평화라는 단어다. 평화.
평화라는 단어다. 평화라는 단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속죄제라는 말은, 이 속죄제는 따라합시다. 하타, 아따가 아니고, 아따 이게 아니고 하타아, 하타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이 하타트라는 단어를 말을 쓰고요. 또 하나는 하타라는 말에서 동사에서 유래된 겁니다. 뭐 원어는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고 그냥 얘기 들어요. 그냥 또 기억해 두면 또 유식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타트라는 말은 이 하타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그 뜻은 뭐냐면 죄, 유죄, 죄 형벌, 그 다음에 속죄제, 이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타라는 말의 의미는 miss the wa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miss는 실수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길에서 실수하다, 이 말은 그 길을 벗어나다는 말입니다. 하타라는 말은 그 길에서 벗어나다, 이것을 죄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속죄제의 말의 관계는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드리는 죄, 하나님의 길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학장 헬라어에 보면은 신학에 보면은 죄라는 단어를 뭐라고 써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화살을 쏘아서 관역에다 맞춰야 되는데, 그 화살이 쏴서 당겼는데 이 쏘는 사람이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역에 안 맞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죄는 지금 말하고 있는 신이라는 이 죄악의 말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죄와 하나님의 길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는 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뭐다? 속죄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속죄제라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한번 본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속죄제는 두 가지에 드려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첫째로 볼 수 있는 게, 오늘 4장 2절부터 13절 말씀 이하에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5장 말씀 이하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봅니다. 부재 중에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을 때, 다시 말하면 부재 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어겼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을 깨달았어. 아유, 내가 보니까 이거 실수했네. 내가 이거 잘못했네. 그렇게 깨달았을 때, 자, 2절에 보면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4장 2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라고 말해요. 자, 여러 절에 보면은 다른 곳에 또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은 부재중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중에 하나님의 그 도에서 벗어남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려요. 두 번째는 5장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5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5장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불우한 언어나 행동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을 기피하거나, 증언을 기피했을 때, 또 하나는 부정한 어떤 물체에 대해서 고의든 또 아니면
뭐 고의가 아니든 간에 그 물체에 접촉했을 때, 또 하나는 내가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하고서 내가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깨달은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드리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만지면 안 됩니다. 소리. 두 가지 방법을 대요. 자, 첫째는 부지 중에. 이 말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잘못했거나 자기도 모르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한 것을 보고도 증언을 안 했어요. 또 하나는 부정한 물체를 만졌어요. 또 하나는 맹세하고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야, 이거 모르고 그랬구나, 지나가 이랬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르고 실수한 거, 부주의한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죄의 모습은 모르고 지은 거, 그 다음에 부주한 죄, 그 다음에 태만해서 지은 죄, 그 다음에 고의, 특별히 고의로 지은 죄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추방이냐 사망의 관계.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있으면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를 누리고 내가 살려면 반드시 이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데, 이 말을 살려면 그 문제 속에서 해결받으려면,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뭐예요?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서는 그래 그냥 지나가고 안 보면 되지 까짓 것만 안 만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제가 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엄한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시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공의를 철저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속죄제의 제물은 어떻게 드리냐, 어떤 제물을 드리냐라는 말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간에 숫송아지를 드려요. 흠 없는 숫송아지를 드리고 또 23절에 보면은 흠 없는 숫염소를 드리고 28절에 보면은 흠 없는 숫염소와 흠 없는 32절에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리고 5장에 가면은 7절에 보면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리고 5장 11절에 보면은 고운 가루를 드리고, 자, 지금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에 드렸던 모든 제물들을 지금 한꺼번에 다 드리고 있다는 말을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네. 느낌이 오십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여러분 명심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이것이 안 돼서, 이것이 없어서, 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이것을 핑계대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의 제도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없는 분들은 나중에 5장에 보면은요, 하반대로 보면은 없는 분들은요 어떻게, 너희는 비둘기도 안 돼, 소도 안 돼, 그러면 양으로 드려, 양도 안 돼, 양도 없으면 양마저도 못 드리면 비둘기 드리래요. 또 비둘기마저도 너희가 형편이 안 돼, 그러면 고운 가루로 그것도 10분의 1만 한 줌만 드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은요, 은혜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감사합니까? 또 하나는 누구도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누가 드려야 될까요? 누가 드려야 될까요? 누가 드려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3절입니다. 3절에 보면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누가 들면, 누가 제사장이 범죄하였으면, 제사장도 죄 지으면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번제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자기가 소송하지, 흠없는 소를 가지고, 수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것을 누가 잡아요? 자기가 잡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제사장이 범죄했어요. 그러면요, 야 네가 잡아, 내가 나중에 드릴게,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잡아야 돼. 제사장도 제외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드려요. 제사장. 13절에 보면은, 13절에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죄의 수송아지를 속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그 다음에 22절 다시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뭐라고? 부지 중에, 이 말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범죄했거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족장이요, 족장입니다. 자, 27절 시작. 만일 누가 평민의 한 사람이, 자 이제는 아까 회중이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평민이라고 나와요. 자,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죄하여, 평민이 거기에 속해요. 평민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기름 부은 사람이야, 당신은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장로,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일반 평민, 모든 사람은 다 속죄제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속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해결해요. 그래야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뭐, 나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뭐, 아닙니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제는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니까 나는 뭐 괜찮겠지,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거 버리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가중하다 그랬어요. 구원의 백성은 되겠지만 살면서, 삶 속에서 내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는 구약 때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 어떻게 드려요? 자, 번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은 번제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화목제, 속죄도 아마 다 들어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까지 지금 제도가 다 들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드리는 이 방식은, 번제 같은 경우는 다 가죽만 빼고 다 태워서 드려요. 가죽만 빼요. 그런데 속죄제는 흠이 없는 수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안수해서, 어디서? 번제같이 하나님 앞에서 잡고, 중요한 겁니다. 피를 가지고, 번제는 번제단에 사면에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요, 자, 한번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이하에, 4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거예요. 5절.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자, 다른 점을 바르고 겁니다.
번제는요, 번제단에다가 해결을 다 끝나는데 이 속죄제는요, 회막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으로 더 근접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자,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다음에 여호와 앞, 곧 성소의 어디에? 휘장 앞에. 몇 번? 예. 휘장 앞에서, 휘장은 성소, 법궤가 있는 것을 가리고 있는 게 휘장이에요. 그 휘장 앞에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뿌리는 겁니다. 7은 완전수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어디에? 향단 어디에? 뿔에 바르고. 자, 번제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분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지금 번제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지금 분향단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휘장 앞에 뿌리고 분향단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게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피가 있습니다. 피가 조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르고, 7절 바르고 난 다음에 시작.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어디에? 회막문 앞 어디? 번제단 밑에 어떻게? 나머지 피는 다 우리가 번제단 아시잖아요. 번제단 밑에다가 바르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바르지만 이 속죄제는 그 번제단 남은 피는 그 밑에다가 다 쏟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결국은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완전하게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기억해 두십시오. 또 하나의 관계가 8절 9절 말씀에, 이것은 뭐예요? 기름을 하고 기름을 태우고, 이것은 이미 지난주에 배웠던 무슨 제사입니까?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는 반드시 번제 위에다가 같이 드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징 중에,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 자, 지금 기름은 번제 위에서 같이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각을 떴던 4가지, 머리나 그 다음에 다리나 정강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내장을 꺼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했냐면 성막 바깥에 재버리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 성막 배울 때 얘기했죠. 재버리는 곳에,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 갔다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다 태워서, 불로 태워서 다 없애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성막 밖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 희생하심의 모습도, 버려지심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이것이 첫 번째 속죄를 드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22절 이하에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족장이 드리는 게 달라요. 지금 제사장과 장로들이 드리는, 회중이 드리는 제사는 지금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족장하고 평민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족장하고 평민이 드리는 것은 22절부터 그 다음에 27절로 35절 말씀까지 있는 내용인데, 그 드리는 내용이 이렇게 드립니다. 내용이 드리는 보면 지금 숫소를 잡았지만 부지 중에 범죄하면, 자 23절 족장이나 평민입니다. 23절 시작.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뭘로 잡고 흠없는 수염소로 예물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머리에 안수해 가지고요, 똑같아요. 잡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깨우쳐 주면 뭘 잡아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피를 받아서, 피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드리는데 여기서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사장하고 회중 장로, 회중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회막 안에 들어가서 뿌리고 합니다마는, 족장이나 평민들은 번제와 같이 어디에서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드리는지. 자 25절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어디에다가, 제사장들은 어디에다가, 누가 번제단이라고 그래? 제사장들은 분향단 뿔에 바르잖아요. 회장이 뿌리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 족장이나 평민들은 번제단이면요, 회막 밖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이 단이에요. 첫 번째 단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갖다가 불사르고 자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5장으로 갑니다. 자 5장으로 가면은,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이 말은 뭐예요? 정말 힘이, 경제적인 형편이 안 좋아서 어린 양을 못 드려요. 돈이 없어서 또 왜 그거 사서 드리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이 안 되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자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뭘로? 산비둘기 몇 마리? 두 마리나, 또 집비둘기 그것도 새끼 몇 마리? 두 마리로 속죄물로 삼아서 제사장이 주면은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집비둘기도 안 되면 산비둘기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집비둘기는 집에서 직접 키웠어요. 그러면 돈 들어가요. 돈 없는 사람은요, 집비둘기도 못 키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다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그 다음에 11절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 미치지 못하면, 이 말은 뭐예요? 그것도 안 되면, 그럴 형편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시작.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물로 드리되,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요, 우리는 분명히 소재에서는 기름도 쳐야 되고 유향도 넣어야 되고 소금도 넣어야 돼요. 참 하나님, 제가 이것을 몇 번 읽었습니다. 읽다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한가 한번 읽어보세요. 고운 가루 10분의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시작. 속죄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일인즉 그 위에 뭘? 원래는 기름 부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넣지 마. 그 다음에 그것도 비싸니까 고백이니까 넣지 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뭐 공부입니까?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안 느껴지나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 명심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나는 안 된다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더 소중한 게 핑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형편이 안 돼서 나는 이것 안 됩니까? 안 돼요. 아이고 나중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 이 부분 여러 번 읽었어요. 소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는 게 보니까 한 에바가요 원래 22리터입니다. 이 22리터면요 상당히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0분의 1이니까 뭐예요? 2.2. 2.2리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한 줌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속죄가 된다 말이에요. 속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속죄가 된다는 말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알려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해결돼야만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통해서 처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게 뭡니까? 만남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야 하잖아요. 시작이라고요. 우리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이 문제는 그냥 등한시해 놓고 문제부터 해결받으려고만 한다 이 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가 이루어지고 해결돼야만이 진짜 내 삶 속의 모든 막중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건 해결 안 하고 요건 그냥 가볍게 여기고 요것부터만 중하게 그냥 하고 대충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입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하나님 더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는요 기초부터 해결이 봐요. 기초부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다 하지 못했어요. 수요일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5대 제사가 정말 내 신앙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번제처럼 하나님의 헌신제로 소제처럼 그렇게 내가 정말 가루로 하얀 가루로 만들어 섞지 말고 껍질 벗어버리고 그게 내가 돼야 되는 거구나. 화목제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화목제물로서 봉사와 헌신과 감사와 서원의 관계를 내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고 속죄는 이것은 그냥 지나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배려해서 그것마저도 안 되면 그것마저도 안 되면 그것마저도 안 되면 이렇게까지 너무도 힘들지. 기름도 빼 힘들지. 유향도 빼버려.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할 수 있을 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을 때가 기회란 말은 이 기회는 결국은요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앞에 막중한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다고요?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요?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속에서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세요. 해결됩니까? 안 돼요. 해결받을 수 있는 시작의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시작돼요. 이렇게 하면 그 문제 해결받아요. 이렇게 하면 그 문제 해결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거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자가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금의 모든 공동체는요, 여러분 삶 속에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저는 이 완전이라는 말을 제가 그랬어요. 100%는 안 된다. 우리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싸워서 이끌어서 성전에서 해마라. 그러면 그 자체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시작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하셔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5대 제사. 또 나중에 레위기 전체는 이 간단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합니다.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레위기. 왜 이렇게 중요하게 놓고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해결을 나갈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 안 드리고 될 것 같아요? 신앙의 회복이 안 되는데 될 것 같습니까? 신앙의 회복부터 꼭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제사부터 회복해야만이 그 문제 해결돼요.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감히 주의 이름으로 정말 권고하면서 말합니다. 그 문제 속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람은 아마 그렇게 하면 동정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내가 이행해 갈 때 하나님은 자동으로 되는 법칙을 내게 프로그램으로 주셨다는 거.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5대 제사 중에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를 통해서 또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5가지 제사는 결국은 우리의 예배의 삶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고 또 깨달아서 이행함으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질병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물질의 문제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사업장이 하나님 그 앞날이 하나님 평탄하고 형통한 역사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